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차장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 예배자로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2020년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신, 또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추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의미가 깊었었고 은혜가 많이 남았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끝내고 난 후에도 계속 잔향이 남는 그런 은혜는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지난주가 그랬어요.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손에 결실이 없어도 이 밭은 하나님의 밭이고 이 씨앗은 하나님 천국 씨앗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의 추수였구나라는 깨달음 뒤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편지로, 그리고 또 예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추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감사 편지를 작성하셨을 것이고 나름의 은혜와 믿음대로 예물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 15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만 만들어서 쓴 얘기예요. 저것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나의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히게 너무나 말할 수 없고 대단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라고 하는 것이, 추수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운 단어는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라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툭툭툭 따는 게 추수가 아니죠. 그건 서리,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라는 단어는 농사의 부분입니다. 즉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밭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아니 몇 개월 동안 땀을 흘려야 거둘 수 있는 것, 즉 목적 있는 행위가 바로 추수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추수의 의미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품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추수에 많이 심는 것에 적용이 오늘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말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 가뭄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과도 같은 이 자연재해, 이 전염병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역의 가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같은 이런 선교 개척했던 교회들이 지금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름답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구도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을 파송한 모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그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 그때의 부흥의 모습들을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수천 명이 회개하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재물을 나누었던 그런 천국과도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요, 선교주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개척 당시에 너무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바울은요, 어디서 사례나 어디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이런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인 그리고 개척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이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선교지의 교회에게도 섬김과 나눔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아이고, 가뭄이 있대, 팬데믹이 있대, 직장을 잃었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구제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 꾸어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섬김과 나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선 무엇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제사로 해석이 된다고요. 구제와 섬김, 나눔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되갚아 주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섬김과 구제, 나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세 가지를 주신다고요. 심을 종자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심으면서 배가 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예물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비천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물 앞에서 우리는, 구제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드릴 수 없어서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거둬야 할 때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진리이고 현상입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는 얻을 것도 없습니다.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풍성히 누릴 것도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선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은 복음의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동역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의 일꾼으로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받아야 할 선물인 거죠. 두 번째 말씀은 풍성함과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심을 수 있는가, 얼마나 심을 수 있는가라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요. 오늘 8절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 함께 우리 9장 8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전히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즉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얼마나 심을 건가, 나눌 건가, 섬길 건가, 선택은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 선택 이후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8절의 문장에서 목적어와 서술어예요. 이 8절의 문장에서 모든 목적어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모든 목적어들마다 모든이라는 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어져 능히 모든 은혜를, 이 목적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은혜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은 all the time, 모든 시간이겠죠. 모든 것, 모든 착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9장 8절에서 목적어에는 모든, 항상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적, 모든 은혜,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서술어의 공통점이에요.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이에요. 우리의 1년 동안의 수고가 다 마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착한 일 가운데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의 실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전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간의 일부예요. 우리 물질의 일부예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부를 드리는 것,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모든 은혜에, 모든 시간에, 모든 일과 착한 일 가운데 그만큼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심는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풍성함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가 더 감격스러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제와 나눔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9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두 가지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으면은요, 그 이웃을 살피고 돕는 우리의 구제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요, 이 의로움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약속이 너무나 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선행을 언제나 베풀 수 있도록 항상 번영할 것이고 항상 넉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그냥 마음을 모아서 한번 큰 마음 먹고 하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상 베풀 수 있고 항상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이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섬김과 나눔이 더욱더 더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더 풍성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꿔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진실로 하나님께도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서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함과 이 의로움, 이 축복의 대상, 이 복의 선순환이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축복의 주원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제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구제하는 우리 물질의 양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뿌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뿌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약속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도 하나님, 풍성함과 의로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 번째 선물은요, 새로운 관계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이민교회 목사로서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른 성격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인적 구성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은요, 율법이 익숙했습니다. 할례가 익숙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방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 문화에 굉장히 상당 부분 동화된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 있는 지역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선교하는 이제 막 개척한 선교 지향적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이 두 교회는 구성 인원이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비전도 달라요. 게다가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고린도 교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반대는 감독을 받아야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고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하는 교회의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좀 갈등이라고 할까요? 긴장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달랐던 이 다름, 이 긴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녹아져 버려요. 바로 그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세 번째 선물, 새로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구제했던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증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내가 복음을 진실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제를 통하여서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도 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마음과 내 영혼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꽉 잡고 있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식이 있거든요. 복음이요, 내 삶, 신앙과 내 삶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하고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이 개인의 지경을 넘어서 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게 뭡니까? 보고 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인적 구성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요. 비전도 달라요. 긴장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평행성을 갈 것 같은 이 교회가 모교회와 개척교회, 그리고 또 유대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제라는 그 다리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고 싶어 너무너무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이 사이에, 이 정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둘의 다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둘의 갈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사역이었으니까, 자기 인생이었으니까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을 축복했습니다. 사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바울이 개척했던 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두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할 수 없는 이란 뜻은요, 신구약 어느 단어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신주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합니까? 또 그분이 언어적인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공동체가 하나가 돼 가고 있는 것은요, 정말 내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합시다라고 했어요. 한글로 기가 막힌이란 뜻은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이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 이민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이민교회 1세대 같은 교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흩어진 교회였던 우리 1.5세와 2세대, 그 다음 세대와 같은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이해가 다릅니다. 비전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같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기가 막힌 선물을 저와 여러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이 순간과 그리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전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새기십시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영적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추수에 잘 심고 많이 심어서
기가 막히게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복음으로 심으십시오. 기회를 보아서 이웃을 섬겨 주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섬기려고, 많이 심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섬김과 나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풍성함과 의로움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씨를 심는 자에게 종자를 주실 뿐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요, 더 풍부한 의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추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또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전혀 섞일 것 같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그 재난의 시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고 싶어 사모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이 정확한 증인이었던 바울은 이 감격을 말할 수 없는 표현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바울의 이 세 번째, 전혀 다른 두 공동체가 마치 이민교회에 섞여 있는 1세와 2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비전을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복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괴롭혔던 그 직독한 가뭄, 그 재앙이 바로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 선물의 배경이 되었어요. 팬데믹이 끈질기게 우리를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실하심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선물, 기가 막힌 선물에 기대하시고 감사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